창세기 15장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들의 손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어떤 재물도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또 여태까지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자식도 한 명도 없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후사가 없기 때문에 집안의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냥 자식처럼 후사로 세우려고 이제 세워놓은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상속자로 정한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같이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별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에서 난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 말씀을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체념을 한 상태였는데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데 내 몸에서 난 자가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의가 되는 거지. 어떤 나의 행위나 내 선행이 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많은 후사가 생길 거야. 이걸 믿었다라는 것을 그냥 의냐, 그런 단순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이죠.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많은 그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기는 돈이 많았지만 한 평도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손도 많이 주시고 이 땅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확실한 증거와 언약을 요구하는 거죠. 더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붙들기 위한 그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정표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중간으로 딱 절반을 쪼갭니다. 절반을 쪼개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한 사람이 이제 왕래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풍습이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나는 이렇게 쪼개어진 짐승같이 나는 완전히 쪼개어질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단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갠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언약을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이렇게 쪼개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횃불이 지나갔는데 이 횃불은 여호와를 상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운 거지만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나 선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죄악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용서와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언약을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변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변질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이렇게 언약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왜 그에게 임할까요? 언약을 세우는데. 평강과 하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방인들이 괴롭힐 것이다. 야곱 나중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5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 같은 사례를 바로의 품에 넘기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사례가 죽어버리죠. 그럴 때 그 유월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사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의 역사,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많은 소와 양과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축소판 출애굽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는데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키운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과 더불어 그 왕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구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뭐냐면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축소판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을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아브라함 인생에서 경험된 축소판 그 사건들이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향한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 자체를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어둠이 확 덮치는데 인간의 죄와 세상의 어둠이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다 타락하고 오직 한 가정, 노아 한 가정만이 의로웠습니다. 한 가정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물로 멸망해버립니다. 이제는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전부 다 하나 되자고 뭉치는데 참 인간들이 하나 되자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육적인 복지를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면 똘똘 뭉치면.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죄로 치달아 버린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정말 더 큰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최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바벨탑 공사를 중지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자, 홍수 이전에는 기껏해야 노아 한 가정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뭉쳐서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집단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집단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한 가정 구원하겠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한 가정 구원하듯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홍수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그 경륜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왜 불렀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겠죠. 그런데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풀어져 나갈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이해를 인간의 그 좁은 두뇌와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축소판으로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근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경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너 언약을 세우겠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민족, 내 자손들에게 4대 동안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겠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흑암과 어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거기서 흑암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시고자 하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수하였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정말 노아 이전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죄악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들을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을 이뤘는데 이 민족 자체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가나안 7족속보다 더 큰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정복되어지는 거죠. 노아 시대에는 한 가정이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쫓아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오늘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우리의 의는 뭐라는 거야? 우리의 의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창세기 전체 50장과 구약 성경 그 창세기부터 노아 이전 시대, 노아 이후 시대, 아브라함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사건들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위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고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무별들을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사건들이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고 배려고 섭리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믿었겠습니까? 이 창세기 이 내용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를 우여곡절 끝에 연단하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기근도 만나게 하시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인생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모세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전부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감격스러워합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온갖 죄와 흑암과 어두움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일어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나에게까지 흘러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감동과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쌓여가죠. 인간의 죄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쌓여갑니다. 그 쌓여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는 홍수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스며들어 있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는 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인생에도 쉽지 않은 연단이 있고 야곱의 인생도 얼마나 쉽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씨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해서 쌓여왔던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인생 여정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대화하시고 알고 보니까 복음서를 깨닫고 보니까 삭개오를 만난 것도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것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부활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믿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 나와 무관한 말씀이 전혀 아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으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말씀을 깊이 더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는 거죠. 와, 하나님 사랑이 장난이 아니네. 지금 내 100년, 120년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놀라운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앞으로 400년, 아니 500년, 1000년, 2000년까지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베푸실 수가 있지? 이 사랑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믿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전부 나 한 사람을 위한,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키울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여태까지 부모가 30년, 40년, 50년을 자기를 키웠던 그 부모의 그 고통과 배려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이전에 몰랐던 그 과거의 모든 세월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시고 인내하셨구나. 이걸 알 때 철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여기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하나의 인생이 있잖아요. 뭐 40평생이든 60평생이든 그 인생 여정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좋은 대우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에 100만 분의 1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6천년인지 8천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과 내용, 천지 만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였는가? 해와 달과 보라.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나무와 모든 짐승들이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너와 안식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나 하나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배려고 창조의 역사였다라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